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의 흐름을 봐야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특별히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미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한다라고 하지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예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을 예언하신 까닭은 에스겔 선지자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씀처럼 예언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종들 통해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다 같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에스겔서 38장 23절 다 같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3장 7절에서 시가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 일을 종들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모든 예언의 70-80%는 이미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나머지 20%는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막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직접 혹은 먼저 하나님 종들인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아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이 발생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장하시고 또 예언하시는 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갈 때는 경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징계와 심판을 수도 없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언과 예언대로 행하심을 볼 때 그 백성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나눔 시간에 우리 공민이 자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민섭이처럼 그랬죠. 놀랍네요. 뭐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오래전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다고 했더니 아까 민섭이도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몰랐을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와 이제 막 새롭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에스겔처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며칠 전에 다 그 때가 된 줄 알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해서 팔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게 이룰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를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베드로에게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군가는 새벽 닭이 꼬꼬대 3번 하면, 3번 부인을 하면 꼬꼬대, 소유나 로비나 꼬꼬대 해봐, 꼬꼬대, 닭이 꼬꼬대 하면은 그때 3번이 배신,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 할 때 바로 닭이 울릴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도망가고 모르는 척하고, 왜?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세 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놈 맞지? 예수 따라한 제자 맞지? 모른다고 세 번이나 얘기하니까 그저 세 번 그러니까 모르는데 딱 하고 나 세 번째 하니까 꼬꼬대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때 사도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저분이 바로 그분이었는데 내가 정말 배신을 너무 잘못했다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나는 곧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장사된 지 무덤에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때서 모두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리라. 이랬는데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년 반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고 기적도 체험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좋은 것들 하면서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겠다 하고 막 그 권력에 대한 눈에 멀었지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모두가 회개하고 경외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때 물론 성령이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 전체 자신을 들여서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시다. 베드로도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그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 이는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어떤 기적과 신비한 체험보다도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예언을 좀 알아들 줄 알라고 강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의 예언을 읽고 듣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아십시다. 예언은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차 오는 세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면서 과연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더욱 신뢰하며 더 확실하게 전파하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 번호에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니까 죄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특별히 저는 처음부터 예언의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예언에.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40년을 연구하고 종말을 연구해서 세상에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걸 우리 민섭이가 깨달았다는 거지. 아이고, 공부를 해보니까 영특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 공민이도 맞죠? 오늘 또 들으면 더 깨닫고 더 믿음 좋아지겠죠? 예.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보면 뭐냐? 말세에 일어날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 예언인데, 이 오늘 설교할 본문 에스겔서 38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세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을 믿는 많은 이들이 에스겔서 38장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인류 마지막 전쟁이 저 중동에서 시작돼가지고 중동의 아마겟돈이라는 데서 끝난다는 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를 축으로 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확신입니다. 에스겔 38장 서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하시면서 이 전쟁은 극한 북방, 지구의 제일
북방에 자리 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라 불리우는 왕이 통치자가 여러 나라를 모아 연합군의 형태로 세상 중앙에 있는 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가는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시리즈 5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나라들이 현재 어떤 나라인지 명칭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예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합시다. 더 신뢰합시다. 더 순종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더라도 밝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히브리어인데다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제일 어렵다는 고대 지명들이 많아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성경의 사전들과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 사전이나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사전들을 다 조사해서 해보면 여기 성경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이 어떤 나라,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스겔 38장을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게 하심으로 러시아와 세상을 심판한다. 자, 38장 1절 4절 다시 천천히 우리 공부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예,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곡이라는 그 정치가한테 북방에 있는 마곡의 곡이라는 통치자 얘기합니다. 마곡 땅은 현재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곡은 러시아 통치자 정치가를 얘기해요. 옛날에 왕이죠. 지금 대통령 뭐 그러겠죠. 푸틴 같은 사람이.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로스. 메섹은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 터보르스크라고 한 그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 모스크바, 로스, 러시아, 두발, 터보르스크 왕 고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다. 결국 하나님께 구소련 현재 러시아를 동원하여 마지막 때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만드심으로 인류의 종말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얘기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 같지만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뒤에서 찔러 때려 하면은 막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 곡이라는 그 러시아의 그 통치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리라. 여보, 우리가 아가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 아가리를 깨서 말이. 자, 여러분 두 번째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 침략할 나라들 예언인데 오늘 본문 5, 6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침공하는 계수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들이다.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나라들을 미리 2000년 전에 봐버린 2600년 전에 본 거예요. 바사는 이란을 가리킵니다. 1850년부터 1979년까지 국가였던 이란은 팔레비의 몰락과 함께 호메니와 하세미 라프산자니가 통치권을 이어받은 반미 국가가 됐고요. 소련의 무기과 동조로 핵을 개발해 중동 평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스라는
성경 구수 에디오피아라고 나와 있는데 에디오피아 솔로몬의 300대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아프리카 유일의 기독교국가 전통을 이었던 셀라시아 황자가 한국에도 잠깐 방문했다가 예배하고 가고 그런 내 젊을 때 그런 뉴스를 봤는데 197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 셀라시아 황제가 사망한 뒤로 공산국가로 소련의 지신을 받는 쪽으로 확 돌아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시라고 2600년째 얘기한 북아프리카 아랍족들의 리비아, 알제리아, 튀니지, 모로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현재 소련제 무기로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 고멜은 게르만족의 독일과 동유럽 족속들을 의미하고 도갈마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시리아의 조상이었던 하이크가 터키에서 내려와 시리아를 건설했으니 도갈마 연맹의 시리아도 포함된다. 바사는 이스라엘 동쪽, 구스와 붓은 이스라엘 남쪽, 고멜은 북쪽, 도갈마는 서북쪽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는 중앙에 여기 이집트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방으로 둘러싸인 그들이 러시아가 공격하자 하면은 그들과 맞짱 떠서 함께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극에 있는 러시아 맨 위에 북극에 있는 모스크바 러시아가 나오는데 볼셰비키 혁명 73년 동안 지구의 반 이상을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빨갛게 물들였던 소련이 1991년에 공중분해돼 망합니다. 그러다가 푸틴의 강력한 정치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미국, 중국과 맞서고 있는데 벌써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도 계속 몸부림치면서 왜? 우크라이나를 전 또 미국과 여러 나라가 도와주니까 함부로 막 못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진행 중이고 구소련 현 러시아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포위한 동서남북 동맹국 육해 공군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로 침략하면 그게 마지막 세계 대전 종말의 전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예언과 성취 상황을 보겠는데요. 38장 8절 1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고 막 그냥 흘러낼 얘기가 아니니까. 시작.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깨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지금 독립한 그 이후 얘기입니다. 인자여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막 읽었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자, 지난주에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마지막 세계대전 중동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끝장난다고요? 아마겟돈. 자, 평소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우리는 보통 보게 되죠. 우리나라 어디 있지? 그러면서 쫙 다른 데를 보는데 세계 지도는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중앙에 저 까만 여기 있는 게
여기 지중해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중심으로서 여러 나라들이 있고 마곡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러시아가 여기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보면서 그 2600년 전에 일어날 현장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막 와서 본 것처럼 본 대로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나라도 없어요. 중앙에 뭐가 있다. 중앙이 어디고, 그때 무슨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때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르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 이걸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보니까, 여기 중앙이면 중동을 얘기하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고, 북방이면은, 바로 러시아구나.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꽉 싸고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동을 보통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계 전쟁의 화약보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얼마 전에,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 2주 전에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때리니까 이스라엘도 가만 안 있고 때리고, 가자 중에 수천 명이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차 중동전이 일어나냐 마냐 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요즘은요, 누구랑 얘기해도 전부 심각하다고 다 느끼더라고요. 전에는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실제 일어나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사방돼서 전쟁 말려요, 안 말려요? 예, 막 미국도 가가지고, 내가 군대도 보내주고 막 다 하지만, 제발 좀 자제하라고 이스라엘한테 말하고. 또 아랍 국가들이나 막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막 여차하면 죽는다. 근데 핵무기 하나면 끝나지만은 서로 간에 핵전쟁으로까지 발전 안 하려고 서로 자제하니까 이것도 그냥 5차 중동전으로 끝날라나 국지전으로 끝나나 이대로 터지면 어떤 미친놈이 그냥 핵무기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버리거든. 사방에 터져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한 아직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한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보니까, 이번엔 국지전으로 끝날 수가 있어. 끝나야 돼. 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여기서 한번 나눌 텐데 잘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깁시다. 첫째, 여러 날 후 곧 말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 8절 상반절, 여러 날 후 말년, 영어로는 after many days, 미야밈 라빔 이렇게 하고요. 또 말년에 in the latter years, 베아하리트 하샤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몇 날 후니까 그때, 그러면 2600년 에스겔 살 몇 날 후면 몇 년 후에 일어났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축적으로 도래하는 최종적인 역사의 끝,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한 때를 의미하는 얘기들로 해석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한 것은 2600년 전 에스겔이 예언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세상 종말의 때 있을 사건이니까 받아 적어놔. 그리고 그는 천국으로 갔지만 그는 그걸 못 봤죠. 세상 종말의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란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세계전쟁을 예언했던 2600년 전에는 에스겔 시대인 러시아가 이 세상에 없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칼을 벗어나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거든. 8절에 11절 14절에 8절에 하반에 뭐라고 했어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11절 하반과 14절도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걸 예언했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서 계시록 설교할 때나 종말론 설교할 때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좀 다 알고 계시지만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불러서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이스라엘 중동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나라 땅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그 타이터스 장군이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둬놓고 다 맨날 며칠 막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은요, 완전 사막이 돼버렸었어요. 완전 사막, 모래 사막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핍박과 압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아랍 그 전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볼 때 원수로 본다고. 원수. 왜? 자기들도 신이 있는데 저놈들 지들만,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과 신과의 싸움이 되고요, 전 세계 불신 세상은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여차하면 언제든지 막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AD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도 지금 650만 명. 나머지 한 800만, 850 정도는 전 세계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누가 공격하거나 괴롭히면 언제든지 가서 나도 전쟁에 참여. 그래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침공 때도 전 세계에서 그 전쟁통으로 그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몰려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1,500~600만인이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적은 나라죠. 중동의 조그만 땅이고요. 그런데 AD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가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한 지 3년 후에 독립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예,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다음에부터 막 중동전이 일어났어요. 그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16일 날 그 동네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왜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하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앞장섰죠? 아니, 자기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 오신 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믿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싹 쓸어버려요.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발을 짓밟히게 만들었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때가 되니까 쫙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나라에 와서 지금 70~80년 평안히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옛날에 나라 없이 흩어져서 당하던 그런 서름과 고난에 비하면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게라는데, 그때 평안히 거할 때 저 북북에서 이런 저런 놈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치리라.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공격할 때 니들은 다 죽인다. 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예언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종말의 시간표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팔레스타인의 집요한 공격과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 모슬렘의 공격과 테러가 있지만 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나라 없이 떠돌던 때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상태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돈도 재물도 주고 하셔서 절대로 당할 수 없죠.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멘요? 절대로 안 망하고 천년 왕국 때까지도 그 지역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구소련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갚아줄 원한이 많아요. 옛날부터 러시아가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1948년 5월 15일 날 그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공격했다가 그날 그냥 당해버려요. 1956년에도 또 전쟁이 터지면 또 당해요. 1967년 6월 6일 전쟁 때도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17년 6월 7일 4차 중동 전쟁 때도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지 다 뺏겼던 그 지금 옛날에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이 있던 그곳을 이 아랍 족단에 뺏겼잖아요, 이슬람에게. 근데 그것도 탈환을 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다음에 소련제 비행기와 탱크를 앞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군대가 또 공격해도 그들 다 괴멸시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다음으로 지금도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조그만 나라 당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도 벼르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중동은 원유의 보고다. 그냥 이런 제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동에는 황금이 많이 있다. 소련은 세계 선진 7개국 하나로 자기네 자부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 푸틴이 지금 정권을 잡은 지로 막 굉장히 지금 우주선도 하고 지금 세계 나라의 재물이나 재정도 약하고 하지만 그 핵무기는 제일 많이 개발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번 그 악역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한번 써 잡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중동은 아프리카로 가는 다리이다. 오랫동안 소련은 아프리카 정복을 꿈꿔왔어요. 그러나 그 꿈은 이스라엘의 강인하고 유능한 군대에 번번이 저지당했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유는 아프리카까지 자기들이 정복을 해야 자기들이 되니까 지금 그런 것도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에 산지한 광물이다. 지중해 표면보다 390, 400m나 낮은 사해바다의 소금은 광물 자원을 만들었는데 그 값어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사해바다, 그 바다에 그 안에 있는 그 보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만 점령하면은 다 자기 것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예언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언제 생겼느냐? 자, 쭉 제하고 1480년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슬라브 민족이 유입되면서 키예프 공국으로 발전하면서 징기스칸의 공격을 받아 몽고의 지배를 받다가 1480년에 자유를 얻어 모스크바 공국이 되고 1613년 로마노프 왕조로 출발 1917년 3월 혁명까지 300년간 계속되다가 1917년 11월 7일 레닌의 볼스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1917년 11월 7일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탈린,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그 다음 시대 러시아 연방의 엘친,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막강한 블라디미르 푸틴 중앙 집권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푸틴이 꽉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지구 북쪽의 허허벌판인 푸틴의 세계 최강국 군사 대기까지 1300년이 걸렸고, 에스겔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쭉 와서 본 것처럼 오늘날에 그게 다 생겨버렸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는 이 땅에는 없었던 그 나라를 미리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거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끝내신다는 걸 믿읍시다. 자, 3절 하반절과 4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너를 돌이켜 I will turn you back,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내 아가리를 깨고 I will put hooks into your jaws. 이거 너는 잘 알지? 훅의 아가리가 이거야? 내 아가리 올가미 꿰어서. 그러니까 다루기 힘든 짐승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엮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하고 싶어서 하고 뭐 이스라엘 침략하고 싶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이 그 주변에 자기들이 지금 키우고 있고 있는 동네 꼬맹이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공격과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아까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앉은 병도 일으키고 할 때 뭐예요?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사람 되온 나다. 알게 한데 아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는 자는 와 하고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다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식들인데 배신해서 하나님 떠났는데 빨리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오면 고생할 필요 없고 괴로울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고 죽을 필요 없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바보 멍텅구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알아주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알아주면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친 남친도 마찬가지요.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알아줍시다. 서로 높여줍시다. 당신 최고야, 당신 없으면 나 안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게 습관화되면 얼마나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그러면 서로 잘해주게 되죠. 저기 공민이 자매 박경룡 집사 잘 해줍니까? 자매 잘 인정해 주지? 박 집사가 잘해줘? 어째 시원찮네? 잘해주지? 아유, 하도 어려서부터 날 따라와 잘할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로 교회 와서도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높여줍시다. 서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교회 시대입니다. 아직은 교회 시대입니다. 아니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휴거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도 없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이제 우리 때다 하고 막 침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러시아의 총수냐 아니냐는 아직 몰라요. 거기도 하나의 전 세계 이제 교회가 다 사라지고 크리스찬들이 없어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면은요, 그때는 나라가 지도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세계적인 지도자가. 그때 적그리스도가 악마의 화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부분적으로 북극에서 이스라엘 침략할 수 있어요. 그런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전쟁이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전 인류를 하나님 다 쓸어버리다시피 하겠다고 아까 예언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휴거 전에 교회를 완성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종들의 목사들의 모임에 특별한 모임들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저 나 혼자 뭐 잘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4년 가까이로 뭐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뭐 줌으로라도 막 적당히 침대에 누워서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엉망이 되고 사람들 만남을 막 통제했다 보니까 교회 안 오는 게 일상화돼 버렸어. 교회가 무너지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꾸 나를 하나님이 그곳저곳에 보내주시면서 너도 편안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목회하라.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위로를. 그러니까 가서 그런 모임에 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하는 그들을 보면 눈물겹더라고. 눈물이 저절로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잘 지키면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이래봬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 아멘. 그렇게 자신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경건하고 못된 방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쾌락 중심 돈 사랑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그리고 세계를 품고 동네를 품고 직장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이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전쟁의 참사에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이스라엘을 7년 환란 때 역사의 주인공으로 짠하고 등장시킬 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전 민족을 구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팔레스타인 저 인간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구약도 버리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 그들보다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납시다.